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일은 계속 밀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림길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특히 요즘처럼 선택지가 많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는 더더욱 이런 고민이 깊어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우리는 인생이란 거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루함을 견디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3년 차, 6년 차, 9년 차, 10년 차, 20년 차 등 특정 주기에 따라 회의감이 밀려오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삶의 지속성과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지루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일 때 우리는 자극을 받고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정체된 듯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둘째, 성취감의 둔화도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성공에도 큰 기쁨을 느끼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웬만한 성취로는 만족하기 어려워집니다. 발전이 더딘 느낌이 들고 심지어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고 돌파구가 생긴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3년 차의 고민은 주로 적응이 끝난 후 찾아오는 권태감에서 비롯됩니다. 6년 차에는 업무 능숙도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으며 10년 차에는 안정적인 위치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과 더 큰 목표를 향한 갈망이 충돌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넘긴 사람들은 한층 더 깊이 있는 경험과 내공을 쌓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루함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명상도 경전 공부도 지루하기만 합니다. 아무런 성취도 느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길을 떠나는 것이 나을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사는 마을에서 이곳 절까지 오는 길을 생각해 보아라. 처음 올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을 것이다. 길가의 나무도, 냇물 소리도, 새들의 지저귐도 신기하게 들렸겠지.
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길을 오가다 보면 이제 그것들은 눈에 띄지 않게 되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더 이상 길을 걸으면서 감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달라진 것이냐? 나무가 사라졌느냐? 냇물이 멈추었느냐? 아닙니다. 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저 자신입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이 익숙해진 것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새로움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실상은 내가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다. 제자는 한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루함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길 위에서 새로운 꽃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천천히 걷고 주위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같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라. 같은 경전을 읽더라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같은 명상을 하더라도 더 깊이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매일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고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지루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루함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것을 배우셨습니까? 현재의 반복 속에서 작은 변화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거나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보면 지루함이 줄어듭니다. 또한 성취감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루함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를 인내와 집중력을 기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지루함을 견디는 과정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길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내일 영상에서는 그만두어야 할지 버틸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어제 영상 이후에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을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만두어야 할지 버틸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무언가를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단순히 고통스럽고 지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이 길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합장을 하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행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지 고민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수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명상할 때마다 잡념이 끊이지 않고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행을 해도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사원 근처의 작은 숲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꽃이 피지 않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쓸모없는 나무라 할 수 있을까? 제자는 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꽃이 피지 않아도 이 나무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들에게 쉼터가 되며 공기를 맑게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 과정이 헛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제자는 문득 깨닫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못에 던졌습니다. 돌은 연못 속으로 가라앉으며 작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물에 던져졌지만 물에 뜨지 못하고 가라앉았구나. 그 이유를 아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나뭇잎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 물 위에 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동안 마음이 무겁다면 돌처럼 가라앉게 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면 나뭇잎처럼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대는 결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너무 결과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수행의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음만을 바라며 조급해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길 위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그대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수행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수행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대 스스로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는 꽃이 피지 않은 나무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자는 다시 한번 합장을 하며 부처님께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일이 힘들어지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는 다시 버텨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순간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패턴인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인지 장기적인 불만족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논리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감정이 주는 혼란을 걷어내고 진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장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모든 고통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발전하는 반면 어떤 일은 계속해서 나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의 과정이라면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소모적인 싸움이라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는 일이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면 힘들어도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오로지 고통뿐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자연을 보면 모든 존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도 소중한 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특정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꾸고 있는 것이 아직 꽃을 피울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자신을 돌보고 성장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려는 것인지, 정말 바꿔야 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성장과 소모를 구별하며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 자신을 존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마음의 정리가 되었을까요? 아니, 제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고요? 당신은 정말 고집불통인 것 같습니다. 선택 장애가 있다면 아마도 병원을 가봐야 할지 모릅니다. 불완전한 당신을 위해 제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는 당신이 보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기다리셨나요? 어제 약속한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당신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가야 할 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수행이 너무 힘듭니다. 매일같이 고된 수행을 반복하지만 때로는 이 길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한다요. 너는 나무를 심는 농부를 본 적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농부는 작은 묘목을 심고 물을 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무가 자라기 전에 농부가 힘들다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행도 그러하느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힘든 과정은 너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옳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그 길이 얼마나 힘든가에 달려 있다. 편안한 길만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힘든 길을 가다가도 때때로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너는 강을 건너본 적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물살이 세고 힘들지만 반대편에 도착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것은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강을 건너지 않고 물가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너는 반대편의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더 강한 내면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길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는 더 이상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얻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으며 오히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무거운 무게를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강한 근력을 가지게 되고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반복되는 어려움을 견뎌낼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 자체가 우리의 선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 그것이 단순한 고난인지 아니면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너무 쉽고 편하다면 우리는 정체되어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얻는 깨달음과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은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술가들도 끝없는 연습과 시행착오를 통해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즉, 고통과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성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일을 겪을 때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현재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돌아봐야 합니다. 힘든 과정이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고통을 견디고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힘든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만들어지듯
삶에서도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한 기준이 생겼을까요? 좋습니다. 부디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선택을 했다고 해도 아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며칠 전과 다름없이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결정을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꼭 해줄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니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당신에게 꼭 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심사숙고해서 좋은 선택을 하였다면 그 결정을 바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내일부터 할 거야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내일부터 공부할 거야 라는 다짐. 이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착각 중 하나입니다. C.S. 루이스의 책에서도 사람을 속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계획을 세우게 하고 내일부터 하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만 내일은 결국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미루면 결국 내일도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늘 변함없이 흐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선택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깊은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의 노래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제자가 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중요한 일을 하려 마음먹고는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부터 명상에 더 집중하고 내일부터 더 정진하려고 다짐하지만 결국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잠시 듣고는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그림자 뒤에 숨는 것과 같다.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종종 내일부터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순간 내일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오늘을 미루고 내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시간을 놓치고 말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사람들이 힘들 때, 즉 어려운 순간에 자주 포기하려 한다. 하지만 포기는 단순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 깊은 의미와 배움이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제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자존심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진 모든 생각과 태도가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 자존심에 얽매이면 그 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의 힘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잘하였다, 제자여. 바로 그 순간이 너의 내일을 만든다. 오늘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순간이 너의 성장을 이끌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살아라. 그때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 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더 진지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가 진정한 깨달음에 가까워짐을 느끼며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순간이 오면 당장 그 일을 멈추고 싶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포기해야 할 이유인가? 포기하는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닙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우리의 한계를 시험하고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존심을 고집하는 것보다 인격을 키워가는 것이 결국 더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을 미루고 내일을 기다린다면 결국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대비하는 동시에 오늘을 살아야 하며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할 거야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오늘 당장 행동하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기시고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 남기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